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정치와 직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교회가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할 때, 정당한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 안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할 때, 올바르게 성례를 준비하고 참여할 때, 정당의 검증을 시행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타기는 탔는데 각 응급실마다 의사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만을 바라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의사도 할 수 없고 판사도 할 수 없고 정치인들도 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교회밖에 할 수 없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을 올바르게 준비하여 참여하여 주시고 교회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하여서 천국 열쇠를 통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이 자아서원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삭구는 어려움이 나타나면 자기 양들을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자아서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 17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가축의 우리, 저택, 궁전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음성이라고 표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죠. 즉 성찬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고, 이 교회 회원, 제자가 된 자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천국문을 열고 교회 회원이 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과 성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이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소망 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우리가 가진 고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양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입교 교육을 하다가 한 아이에게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뜻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시냐 하면 우리 14,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잘 아시는데 그 양들도 그와 같이 목자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듯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더 많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행복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막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진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막 적으면서 듣고 기도할 때는 막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목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될 만큼 막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비해 늘 제 마음은 공허했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 다 갔어요. 섬길 수 있는 섬김은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늘 공허하였고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새까맣게 까마겠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그 은혜 언약을 한 주 한 주 알아갈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자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찬송가처럼 세상 모든 풍파, 세상 걱정 근심, 세상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많이 깊이 알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고 섭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까먹었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아들을 내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죽음 이후에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며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며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자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을 꿈꾸던 청년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고 하나님 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처럼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남은 일생 동안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여 내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어서 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소망교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선언하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례보다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힘을 쏟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성례전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문답을 보시면 161문부터 164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65에서 167까지 세례에 대해서 168에서 177까지 성찬에 대해서 무려 17문항을 이 성례에 대해서 다룰 만큼 성례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자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10월 27일에 있을 이 성찬식을 정말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잘못 참여하게 되면 큰 죄질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울타리 성찬을 행했었습니다. 울타리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개개별로 성도들을 신방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잘못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개인의 기도와 회개와 금식을 통해 철저하게 성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찬을 참여할 때 내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은혜를 누렸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으나 먼 훗날 고통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올바른 성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예소망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제자로서 진짜 10월 27일에 있을 이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유리문답 171문에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171문, 우리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2달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2달 뒤에 있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례를 진짜 올바르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참여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한 번에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들이 이 성전에 성례가 있을 때 5주 전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봤었는데 결국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았으니까 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례에 대해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진짜 수십 번 강조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는 대율문답 17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례를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프린트를 하거나 휴대폰에 적어 놓거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정말 성례를 잘 준비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낼 수 있는,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권세가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단단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목자가 그 양을 알듯이 양도 그 목자를 아는 것과 같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이 정말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한번 알아갔을 때 진짜 참된 행복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배우자, 불쌍한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신학이 굉장히 느립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 비해서 신학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신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 성례의 중요성을 가지고 와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아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먼저 이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성례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참여하였을 때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서 이 성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이 한국교회에 이 성례의 중요함을 오히려 먼저 더 정하는 정말 이런 트렌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10월 27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대율문답 171문에 어떻게 성례를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미리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